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정수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왜 믿느냐?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 왜 교회 다니느냐?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 또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증거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살아나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향료인데, 즉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향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지 않은 자에게 이 향료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로 가서 이 향료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무덤에 갔잖아요. 무덤에. 여러분, 무덤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요, 또 채찍질에 맞으셨어요. 아마 로마 병사가 아까 우리 집사님 채찍질 한 것처럼 때렸을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 몸이 휘청할 정도로 이렇게 때린 거 봤죠, 여러분? 몇 대 때렸어요? 오늘만 해도 아마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더 많이 맞았습니다.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다고 했죠. 40대까지 때리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죠? 그렇게 맞으셨으니 아마 그 채찍질 맞으신 것만으로 죽으셨을 거예요. 근데 채찍질 맞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린치를 당하고, 그죠? 가시관을, 손가락만한 가시가 있는 가시관으로 머리를 찔리셨으니, 그죠? 찔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마 그거 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거 보다가 죽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뭡니까? 아이들 주사 맞다가 실신합니다. 주사 반을 보고 실신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못에 박히셨어요. 대못에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주님은 긴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로부터 심장이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시체가 되셨고, 그 시체를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한 무덤에 그렇게 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사실이요 역사적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돌이 심히 크더라 했어요. 여러분, 그 돌을 왜 거기다 놨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무덤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빼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큰 돌을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심히 큰 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을 누가 지켰습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거예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극악한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같은 편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형으로 죽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인데, 그렇죠? 제자들도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형이 두려워서, 로마 병사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상황인데, 그 누가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그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겠습니까? 죽기를 각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히 큰 돌이 그 앞을 막고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그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시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그 무덤이 비었고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의 시조는 엄청난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 나라의 건국 시조나 또는 한 종교의 시조는 그를 추앙하는 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무덤에 안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의 시신이 금수산 기념 궁전이라 성지로 만들어 놨어요. 성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마호멧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메카가 아니고 메디나에 있습니다. 메카는 그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데 메디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거기도 성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일교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문선명이가 어디 묻혀 있어요? 문선명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평 천승상에 있습니다. 가평 천승상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손 공무연에 있고요. 여러분, 또 불교의 석가 부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부처의 무덤 어딘지 아세요? 부처는 그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화장을 하고 사리가 나와서 그 사리를 전 세계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리를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석가모니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5군데나 있습니다. 그 군데 한 군데가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 그 진신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어느 나라의 건국 시조든지 다 웅장한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리고 그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그 무덤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 예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기독교에는 예수의 무덤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성지순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게 어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겁니까? 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주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7절에 그 구체적인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기 증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시조들이, 창시자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신 분은 오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이 참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증거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AD 32년부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다가 주일날로 안식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AD 32년경에 33년경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구 첫날을 주일로 삼아서,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부활의 날로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던 것을, 토요일로 지키던 것을 주일날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생명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같이 여기는 그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 하늘문 교회로 모여 있는데,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발생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작은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1000만 명은 안 되지만 1000만 명 가까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저 하나의 가설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정작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있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는 것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그 로마 병사들은 다 징계를 받을 텐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났다고 하니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에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고, 그죠? 굶주려 아사를 당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박해를 감내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것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는 다시 살지 않았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라고 그렇게 시인만 하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을 위하여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예수의 부활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박해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죠?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이 어찌 믿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꾸민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게 1세기경입니다. 1세기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다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책으로, 정경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필요가 부활을 증거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232개 국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신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려 84%의 사람이 신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84%, 90%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신이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연약한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다가 실패해서 내 삶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연약함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입교하는 친구들 보면 여연아
너 유아 세례 어디서 받았어? 응? 어느 교회에서 받았어? 우리 교회에서 받았지. 하늘문 교회에서 받았지. 여러분, 지금 이제 입교하는 애들이 14살, 15살 되는 애들인데, 이 애들이 저희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베풀 때 유아 세례 받은 그런 애예요. 이 애들이 입교하는 나이까지 컸어요. 그동안 왜 교회를 안 떠나고 있었겠습니까? 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으니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꼭 부활하셨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우울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마음이 먹먹하죠. 그죠? TV를 켤 수가 없어요. 왜요? TV를 켜면 그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방송국에서 그거를 주야장창 하는지. 왜 그걸 주야장창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방송을 그렇게 24시간을 하면 아이들이 살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방송도 다 거짓인데. 보니까 방송도 다 거짓이래요. 처음에 구조됐던 애들 그거 방송 거짓말이고, 또 선내에 진입했다는 방송 그것도 거짓말이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거짓말로 방송을 합니까? 내가 보니까 방송이 정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방송하는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품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묻지 말아야 될 질문들을 하고, 왜요? 방송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가족들이 다 내려가 있지만 실제로 그 배 안에 갇혀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신들을 그저 하나하나 수습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에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거기 수장되어 있는데, 200여 명이 아직도 수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억울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생뿐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듯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 지금까지 살게 하시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전 다른 종교 믿을 겁니다. 내가 왜 기독교의 목사가 됐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 믿을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초점이 있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그들의 종교가 존재하고 그들의 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죠. 부활이 없는데, 이생이 전부인데,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종교를 따라가죠. 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그죠? 영생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종교에 기독교에 여러분들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죠? 몇 살이에요? 2학년이면. 은지야, 너 몇 살이냐?
자기 나이도 몰라요. 고3은요, 자기 나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부모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고3은 그래요. 우리나라 고3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요. 나 몇 살이냐고. 여러분, 고3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애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한번 그래도 그 지긋지긋한 학창시절에 그 입시 때문에 짓눌려 사는 삶에 한 번 2박 3일이니까 3박 4일 그 수학여행에 들떠있는 아이들이, 그 생때 같은 애들이 한순간에, 그것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지로 그 어른들이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 살 길을 찾아 나가고 그 생때 같은 아이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그 사지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는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은 길어야 70여, 강건해 80입니다. 뭐 100세 시대 삶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80세 90세 넘어가면 마음껏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렇게 건강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천수를 누렸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한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80세가 넘으셨는데, 아유, 5년만 더 사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하세요. 네. 근데 그 말씀을 10년 전부터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80을 사신다고, 90을 산다고, 100세를 산다고 죽을 때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죽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은 짧은 겁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간대요? 이틀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가 이틀씩 간대요. 그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 겁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소망만이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의 슬픔, 이 억울한 죽음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소원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정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요,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